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개인 신앙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앞서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모로 특별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무리들도 흥분하였고 제자들도 흥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그리고 무리들도 해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의 사건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사건이 본연의 뜻을 넘어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배를 타고 먼저 떠났던 제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거센 바람과 물결이 제자들의 항해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수심이 깊고 돌풍이 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은 밤 사경이었는데 오늘날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가끔 아무렇지 않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바다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시편 77편 19절을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박국서 3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바다란 신화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지의 어둡고 깊은 영역에 신화적인 신과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신다는 것은 그런 신화적인 신들과 존재들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물 속에 있는 신화적인 악한 존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그런 배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물 위를 걸으심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그 밤에 그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보게 된 제자들은 정말 무섭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천사만 봐도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것은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아주 신비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을 어떤 신학자가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의 수호신조차 겁을 집어먹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것이 이제 누미노제이죠. 그 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의 삶과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체험과 경험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배에 오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차원 높아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시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그런 공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말하면서 다른 복음서가 말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개인적인 에피소드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인지 용기인지 아니면 엉뚱함인지.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 장비를 하고 수심 3m 정도 되는 바다에 내린 일이 있습니다. 다들 내려서 저도 할 수 없이 내리긴 했지만 그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 물에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로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그러나 배에서 내려서 이 바다를 걷던 이 베드로는 결국 물에 빠지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 안에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언뜻 보기에는 베드로의 엉뚱함이 낳은 해프닝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해프닝, 단순한 에피소드 같은 일을 성경이 기록할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죠. 성경은 지면을 낭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제자들을 위한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 체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신 사건의 의미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 체험은 베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사건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 주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해프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잊을 수 없는 신앙 체험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따르고 그런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사건과 그 관계와 그 체험,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조금 되지만 함석헌 선생이란 분이 계십니다. 1901년생이고 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늘 자기 인생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 살았다고 말합니다.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농사꾼이 되려다가 농사꾼이 못 되고 해방 후에는 동양고전을 강의하기도 하고 잡지에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시국선언을 하기도 하고 또 시골에 가서 농장을 하기도 하고 또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분들과 성경 모임을 인도하기도 하고 나중에 잡지를 발행하기도 하고 그러나 무엇 하나 뚜렷한 일을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늘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를 받았다고 말을 하죠. 근데 이분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살았다고 그 말을 합니다.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런 일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다닐 때 학생 신분으로 그때 3.1 만세운동 준비를 하고 당일에 만세 시위에 나섰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 3.1 운동이 이제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일을 며칠 후에 잘못되었다고 반성문을 쓰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도저히 자기 양심상 허락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은 반성문을 쓰고 계속 학교에 다녔지만 자기는 그 길로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잠시 마음을 꿀꺽 먹고 반성문을 쓰고 학교를 다니면 될 것인데 양심을 이제 선택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이제 꿈 많은 시절에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집에만 있는데 아는 친척의 소개로 이제 오산학교라는 그런 기독교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자기 일생의 이제 스승인 이제 유영모 선생과 이승훈 선생이란 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네. 이승훈 선생은 독립선언문 33인의 한 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많은 일화가 이제 있었는데 특히 관동 대지진 당시 일화가 좀 특별합니다. 대지진 당시에 당일에 친구 집에 갔다가 참변을 면하고 또 친구 집에서 나오는 순간 그 친구 집이 무너져서 또 참변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매일 다니는 골목길을 나서는 순간에 일단의 일본인 폭도들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 폭도들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거짓 선동에 선동되어서 조선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었죠. 저기 조선놈이 있다. 저놈이 진짜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 그때 마침 자기를 잘 알고 있던 일본인 순사 한 명이 나서서 그 폭도들을 말려서 죽음을 이제 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 그 관동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오히려 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어렵고 힘든 역사가 진행이 될 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이리저리 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고초를 겪고 그렇지만 때로는 구원을 받고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건과 체험과 또 관계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그렇게 이제 평생을 이제 사시고 노년에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은 사실 그분이 기독교인이긴 한데 좀 다른 말씀, 기존 교회가 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독교 인사들은 그분을 종교다원주의자다, 뭐 그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래 박사님 같은 분은 그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늘 함석헌 선생님의 그 신앙 이런 부분을 염려를 했는데 그분이 노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주님이라야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네, 지인들을 모아놓고 있는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바르고 의롭게 또 자기의 몫을 다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결과 자기가 지난 모든 세월을 총정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결국 내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농민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어부들은 중산층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당시의 로마의 압제가 어떻든 성전 당국의 무능과 횡포가 어떻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어떻든 그저 자기 개인 생활에만 전념하고 살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비록 어부였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궁금했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형제 안드레가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해주자 그날 당장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안드레와 같이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몬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받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상한 말씀이죠. 그 어부한테 와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이상한 말이라고 그게 아무런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거나 베드로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상한 말이라고 해서 아마 예수님 뭐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를 달리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막 어부고 무식하고 엉뚱하고 예수님의 말씀 잘 안 듣고 실수하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말씀과 또 놀라운 이적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신가, 특별한 선생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이 좋았고 또 제자들의 맏형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제 결정적으로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엄청난 사건을 그냥 서둘러 그냥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보내셨죠. 그리고 자기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이렇게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신 겁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베드로는 아마 그 일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은 불고 물결이 치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배를 바르게 가야 하기 때문에 노력하게 애를 썼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언가 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이분의 진면목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해를 넘어선 것이 아니신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에 그런 주님이심을 자기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오라. 베드로는 성큼 배에서 내려 무리를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예. 얼마나 그 순간이 얼마나 경이로운 체험일까요? 짧은 순간이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이제 걸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일이죠. 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능력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능력을 행하는 어떤 인간 능력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못 줘요. 예, 그것이 예수님과 다른 능력자들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결이 치고 이제 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런 바람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현실을 깨닫고 막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 몸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서 원어를 보면은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마 한 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한 번에 팍 빠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람을 보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만큼 자기 몸이 물속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소리 질러서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예수님은 즉시 그의 손을 잡아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이 시간상으로는 한 1, 2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엄청난 믿음으로 물 위로 내렸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엄청난 능력 체험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진 엄청난 실패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에게 소리치는 순간 그분의 손이 자신을 구원하는 엄청난 구원 체험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울 이 모든 일을 이 짧은 순간에 극적으로 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베드로가 하였기 때문에 얼마 후에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성경에 그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서 물에서 배로 올라오시자 다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말은 같은 것 같은데 사실 다릅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것은 A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한 아들. 하나님의 그냥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신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The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베드로가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지만 그분의 부활 소식을 듣고 맨 먼저 무덤으로 이제 달려가고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또 사도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베드로 같은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담대한 체험, 그분을 믿어서 승리하는 엄청난 체험, 또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다가 실패하는 엄청난 실패의 체험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그런 가운데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특별한 구원 체험,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체험의 연속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건과 관계와 체험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떤 불분명한 신비 체험 같은 것, 그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방언이 있죠. 그러나 이상한 가짜 방언도 많습니다. 진짜 성령 체험이 있죠. 그러나 이상한 가짜 성령 체험도 많습니다. 막 뒤로 넘어지고 몸을 떨고 어떤 이상한 입신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런 체험 아무리 많이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은 그런 반짝하는 체험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체험한 이 체험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고백이 달라지는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인격적인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인격적인 체험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이런 체험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함석헌 선생이 하나님을 믿고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내 삶만을 그냥 안일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기회는 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과 삶을 추구하면 우리는 주님과의 사이에서 사건이 생깁니다. 주님과의 사이에서 체험이 생깁니다. 주님과 사이에서 끝내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주님과의 개인적인 체험, 인격적인 체험,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 같고 베드로의 엉뚱함이 난 해프닝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과의 사이에서 그런 특별한 체험한 것을 보여주고 또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진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과의 사이에서 이런 특별한 사건들, 개인적인 체험들,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저 겉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울고 웃고 구원을 받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이 점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험들로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사이에서 특별한 개인적인 사건과 체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